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역대상 8장 29절에서 40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8장 29절에서 40절에 있는 말씀,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기브온의 조상 여이엘은 기브온에 거주하였으니 그 아내의 이름은 마아가며 장자는 압도니요, 다음은 술과 기스와 바알과 나답과 그돌과 아히오와 세겔이며, 미글롯은 시므아를 낳았으며 그들은 친족들과 더불어 마주하고 예루살렘에 거주하였더라. 넬은 기스를 낳고 기스는 사울을 낳고 사울은 요나단과 말기수아와 아비나답과 에스바알을 낳았으며, 요나단의 아들은 무리바알이라. 무리바알은 미가를 낳았고 미가의 아들들은 비돈과 멜렉과 다레아와 아하스이며, 아하스는 여호앗다를 낳고 여호앗다는 알레멕과 이스마웻과 시므리를 낳고 시므리는 모사를 낳고 모사는 비느아를 낳았으며 비느아의 아들은 라바요, 그의 아들은 엘르아사요, 그의 아들은 아셀이며, 아셀에게 6 아들이 있었. 그들의 이름은 이러하니 아스리감과 보구루와 이스마엘과 스아랴와 오바댜와 하난이라. 아셀의 모든 아들이 이러하며 그의 아우 에색의 아들은 이러하니 그의 맏아들은 울람이요, 둘째는 여우스요, 셋째는 엘리벨렛이며, 울람의 아들은 다 용감한 장사여 활을 잘 쏘는 자라. 아들과 손자가 많아 모두 150명이었더라. 베냐민의 자손들은 이러하였더라.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역대상 8장 29절로부터 40절에 있는 말씀은 29절로부터 32절까지는 기브온의 조상이 기브온에 거주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29절에 보면 기브온의 조상 여이엘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 여이엘이라고 하는 이 사람의 이름은 성경 원문에는 등장하지 않습니다. 원문을 그대로 우리가 번역을 하면 기브온에는 기브온의 아버지가 거주하고 있으며 그의 아내의 이름은 마가다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왜 오늘 우리가 읽은 29절에 여이엘이라고 하는 기브온의 조상 이름을 기록했느냐? 이것은 역대상 9장 35절에 기브온의 조상 이름이 여이엘로 기록이 되어 있어서 번역을 하면서 첨가한 것이 여이엘이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이런 것을 통해서 한 가지 분명하게 알 수 있는 것은 번역 성경은 번역자가 읽는 사람들의 편의를 위해서 첨언하거나 또는 어떤 이야기들을 약간 의역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오늘 주시는 역대상 8장 29절에서는 없는 이야기를 첨언한 겁니다. 따라서 우리 성경을 자세히 보게 되면 여이엘은 다른 글자보다 조금 작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개역개정 성경에서 원래보다 조금 작은 글씨로 기록되어 있는 것은 성경 원문에는 없는 것인데 사람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그 첨언한 그것을 표시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는 여러 가지 성경들, 모바일 성경이나 이런 것들에는 이런 것들이 잘 표현되어져 있지 않고,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좀 조심해서 우리가 읽어야 되고, 우리가 항상 성경을 가감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은 원문을 기준으로 말하는 것이지, 번역 성경에서는 얼마든지 사람의 관점에 의해서 의역도 가능하고 또 독자들의 편의를 위해서 첨언하는 것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29절로부터 32절까지는
기브온의 조상이었던 베냐민 지파 사람들에 관한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는데, 그 기브온 사람들이 32절에 의하면 지금 32절에 그들이 예루살렘에 거주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29절로부터 32절까지의 이야기입니다. 자, 여기서 보게 되면 우리가 한 가지 중요하게 알 수 있는 건, 기브온의 조상들 여인이 기브온에 그냥 있어야 되는데, 지금 이 역사를 기록하는, 이 족보를 기록하는 역대기 역사의 시대에 그들은 예루살렘에 거주하고 있다. 그러니까 이것은 어떤 이유 때문에 기브온에 있던 기브온을 베이스로 하고 있는 베냐민 지파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이주했다라고 하는 그런 설명을 우리가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보통 바벨론 포로에서 귀환한 다음에 이 베냐민 사람들이 주로 예루살렘 그 주변 지역에 있으면서 유다와 함께 새로운 이스라엘 건설의 중추적 역할을 했다라고 하는 그것으로 우리가 설명을 할 수 있고, 이어지는 8장 33절로부터 40절까지도 역대상 9장 39절로부터 44절에 반복되는 사울 왕조의 족보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사울의 조부인, 그러니까 그 넬로부터 시작을 해서 사울 이후에 12대까지의 족보를 기록하고 있는 것이 33절로부터 40절. 그래서 29절로부터 40절까지는 특별히 예루살렘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그런 베냐민 지파, 그리고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베냐민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주시는 이 본문의 말씀, 먼저 29절을 우리가 살펴보게 되면, 기브온의 조상은 기브온에 거주했고 그의 아내의 이름은 마가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을 그 번역을 하면서 기브온의 조상 여이엘을 첨가했다라고 하는 것은 앞에서 설명을 드렸고, 그것을 그냥 임의로 첨가한 것이 아니라 이 기브온의 조상 여이엘의 족보에 관한 이야기가 역대상 9장 35절 이하에 또 기록되어져 있기 때문에 그것을 근거로 해서 여이엘을 첨언한 것이다, 이렇게 설명드릴 수 있습니다. 특별히 기브온이라고 하는 것은 베냐민 지파에 속한 도시로 여호수아 18장 25절에 기록되어져 있고, 이 기브온은 마치 여호수아 10장 2절 같은 경우에는 왕실 도시처럼 중요한 그런 도시로 언급이 되어져 있습니다. 이 기브온은 예루살렘의 북쪽, 그래서 한 9km에 있는 엘집이라고 하는 지역이 이 기브온이다, 이렇게 오늘날 이야기하고 있고, 그런 곳의 거구학 발굴을 통해서 많은 유물, 유적 이런 것들이 발견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이 기브온과 예루살렘이 무슨 관련이 있을까라고 하는 그런 질문을 우리가 갖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기브온에 관한 이야기는 그 열왕기상 3장에 의하면 솔로몬 왕이 이제 기브온에 가서 제사드리고, 하나님께 제사드리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이야기를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루살렘과 기브온은 밀접한 관련이 있었던 그런 것을 우리가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시는 29절로부터 32절까지 해서 이제 기브온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것, 그것은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이후에 그들이 유다와 함께 새 예루살렘 건설에 중요한 역할을 하면서 예루살렘에 거주하고 있었다. 그래서 원래는 그들이 기브온에 거주했지만, 그런데 그들이 예루살렘으로 왔고, 그 다음에 예루살렘과 기브온의 오랜 그런 관계는 열왕기상 3장 4절이나 15절에 솔로몬이 그곳에서 하나님께 제사 드린 것을 통해서 우리가 잘 알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특별히 오늘 주시는 29절로부터 32절까지의 기브온의 조상 여이엘의 아들들에 대한 언급 가운데에서 한 가지 특징적인 것은 30절에 기록되어져 있는 여이엘의 아들 가운데에 압돈, 그 다음에 술, 기스, 바알, 나답, 여기에 등장하는 바알이라고 하는 이름이 등장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베냐민 족보에 바알이라는 이름이 들어있는 것은 이런 것과 비슷한 것이 역대상 5장 5절에 루벤 지파의 족보에서도 이 바알이라는 이름이 들어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이름들이 들어있는 것은 이 족보가 좀 오래된 그런 족보였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암시해 주는 그런 내용들이 되겠고, 특별히 오늘 주시는 본문 30절에 장자는 압돈이요 이렇게 되어 있지만 히브리 원문에는 분노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분노가 누구를 가리키는가라고 하는 것, 그것이 분명하지는 않지만, 왜냐하면 기브온의 조상 여이엘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기브온의 조상이 기브온에 거주하고 그의 아내의 이름은 마가다. 그래서 분노, 그의 아들이라고 하는 30절의 원문에 나와 있는 것을 기브온 조상의 아들, 그런데 장자가 압돈이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셔야 되고, 특별히 오늘 주시는 이 본문의 말씀에서 우리가 익숙한 이름이 있습니다. 술이나 기스 같은 것, 즉 그것은 우리가 사울의 족보에서 우리가 쉽게 볼 수 있는, 그래서 오늘 주시는 29절로부터 32절에 기브온의 조상의 후손들이 예루살렘에 거주했는데 그들이 사울의 족보와 관련이 있는 듯한 그 분위기를 풍기는 것이 29절로부터 32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이어지는 33절로부터 시작을 해서 40절은 사울의 할아버지 넬, 그러니까 증조 할아버지 넬 기스, 그 다음에 할아버지 넬, 그 다음에 아버지 기스, 그리고 사울 이후에 12 혹은 13 대까지의 역사를 쭉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여주는 것은 뭐냐면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었던 사울, 그가 베냐민의 출신이고 그래서 예루살렘에 거주했다라고 하는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면서 특별히 기브온의 조상 여이엘이 예루살렘에 거주했다라고 하는 29절로부터 32절이나 또 33절로부터 시작을 해서 사울 왕의 가족들, 이들이 이제 예루살렘에 거주했다라고 하는 것, 이것들을 보여주는, 그래서 여기에서 중요하게 보여주는 것은 이 베냐민 지파 사람들과 예루살렘, 그리고 유다 지파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모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맨 마지막에 40절에 보게 되면 이제 족보를 쭉 기록하면서 울람의 아들, 그런데 우리가 앞에서 보았듯이 울람은 39절에 에색의 맏아들이 울람입니다. 근데 그들은 용감한 장사고 활을 잘 쏘는 자라. 아들과 손자가 많아서 모두 150명이었다. 그래서 마치 40절은 어떤 군대의 군사적 목적을 위한 인구 조사와 같은, 울람의 가문에서 150명 이런 것처럼 보이는데, 그런데 왜 하필이면 150명만 언급하고 있을까라고 하는 거예요. 원래 베냐민 지파의 인구수를 보게 되면 민수기 1장 37절에서는 35,400명이고 민수기 26장 41절에서는 45,600명으로 인구가 늘어납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에 울람의 150명이라고 하는 아주 작은 수를 언급하는 것은 이것이 어떤 베냐민 지파 전체를 얘기하기보다는 울람의 가족 중 가운데에서 군대에 나갈 수 있는 사람의 수가 150명이다. 이렇게 이해하면 우리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우리가 이 이야기 속에서 우리말로 보게 되면 굉장히 오해할 수 있는 그런 이름들이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31절에 보게 되면 세겔로 기록이 돼 있어 마치 무게를 다루는 단위로서 세겔을 생각하게 되어지는데, 그런데 원문에 이것은 사켈입니다. 사켈, 기억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적어도 고유명사 같은 경우는 원음에 가깝게 번역을 해야지, 우리말로 번역해서 마치 31절에 나오는 세겔, 그렇게 되면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세겔과 연결시키는데 원문은 사켈로 기록이 되어져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은 역대상 8장 29절로부터 40절에 기브온과 사울의 가문이 예루살렘에 거주했다 뿐만 아니라 역대상 8장 1절로부터 28절까지 그리고 40절 전체까지에서 강조하는 것이 딱 하나입니다. 베냐민 지파가 예루살렘에 거주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보았듯이 역대상 7장 6절로부터 12절에는 이 베냐민 지파에 대해서 또 다른 관점에서 기록하고 있는데, 그들이 북쪽 지파들 사이에서 이 베냐민 지파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왜 역대기 역사가는 이 베냐민 지파에 관한 두 가지 상이한 족보를 기록했을까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이어지는 9장에서도 또 이 베냐민에 관한, 특히 중요한 지역에 관한 이런 언급은 다시 또 언급이 돼요. 그런데 왜 역대상 8장 그리고 역대상 7장 6절로부터 12절에 두 개의 베냐민 자손에 관한 족보가, 그것도 서로 성격이 다른 족보가 기록되어져 있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읽은 역대상 8장에 나와 있는 베냐민 지파는 예루살렘에 가까운, 남쪽 유다에 가까운 베냐민 지파의 모습이라면, 역대상 7장 6절로부터 12절은 북쪽 지파 가운데에서 베냐민을 취급하고 있기 때문에 북쪽 지파에 가까운 그런 베냐민의 모습을 그리고 있습니다. 이런 것은 베냐민의 역사와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베냐민은 조그만한 그런 지파로서 남북 왕국이 갈리어졌을 때에는 남쪽과 북쪽의 버퍼존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남쪽이 강할 때는 남쪽에 속하기도 했다가 또 북쪽이 세력을 얻으면 북쪽 지파에 속하기도 했던 그런 지파가 바로 베냐민 지파입니다. 그런데 이 베냐민 지파에 대한 상반된 입장은 사실은 창세기에서부터 우리가 찾아볼 수 있습니다. 특별히 창세기 35장에는 라헬, 즉 베냐민의 어머니 라헬의 죽음과 베냐민의 탄생에 관한 이야기가 31장 15절 이하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거기에 기록에 의하면 이 에브라스로 가는 길에 라헬이 죽고 그리고 그곳에 장사됐고 그때 베냐민이 출생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서 에브라스는 베들레헴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다면 베냐민이 출생한 곳은 그러니까 베델에서 출발해서 베델 남쪽에서 그렇지만 아직 베들레헴에 도착하기 직전에 그 지역에서 출생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게 되어질 때 베냐민의 출생지는 남쪽 유다가 되는 겁니다. 그렇지만 예레미야 31장 15절에 보게 되면 우리가 잘 아는 라마라고 하는 것과 라헬이 슬피 우는 것이 그 아들을 위한 것이다라고 하는 것에서 이 라마가 라헬의 무덤이 있는 곳이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렇게 되어졌을 때 이 라마는 예루살렘 북쪽에 위치하고 있는 지역입니다. 그렇다면
그곳에서 라헬이 죽고 거기에서 베냐민이 태어났다면 베냐민은 북쪽 지파에 속한 자이다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룻기나 또 미가 5장 2절이나 이런 데 보게 되면 에브랏은 곧 베들레헴이다 이렇게 동일시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고, 또 사무엘상 10장 2절에 의하면 라헬의 묘실이 그 베냐민의 경계인 셀사에 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성경 안에는 베냐민이 그리고 그의 어머니 라헬의 무덤이, 베냐민의 출생과 라헬의 무덤이 예루살렘 북쪽에 위치하고 있다, 라마 근처에 위치하고 있다라고 하는 베냐민이 북쪽 지파와 가깝다라고 하는 전승이 있고, 또 성경 안에서는 또 이 라헬의 죽은 곳이 에브라시고 베냐민이 그곳에서 태어났다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베냐민이 남쪽 유다 땅에서 태어났다라고 하는 그런 전승도 있습니다. 자, 이처럼 우리가 이 라헬의 죽음이나 베냐민에 대해서 우리가 좀 어려운 것 중 하나가 이렇게 서로 상이한 기록이 존재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렇게 되어진 이유가 뭐냐라고 하는 겁니다. 그것은 원래 베냐민은 북쪽 지파에게 분배되어 10지파에 속했던 그런 지파였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바벨론 포로 이후 귀환한 다음에는 그들이 남쪽 지파의 유다의 속와 함께 일하는 그런 것으로 묘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현상들에 대해서 이제 지금 역대기 역사가 역사를 기록하는 그때에 지금 이 베냐민은 유다와 함께 이스라엘을 재건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 지파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베냐민 지파가 남쪽 유다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 족보를 통해서 보여주고, 특히 8장에 나타나 있는 족보 가운데에서 보면 모든 가문들이 예루살렘에 거주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들을 언급하는 것은 바로 이 바벨론 포로 이후 귀환 시대의 상황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앞에서 우리가 보았던 것처럼 역대상 7장 6절로부터 12절에 나와 있는 북쪽 이스라엘 지파 가운데 베냐민이 속해 있다라고 하는 기록을 하는 것, 사실 자체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것에 대해서 무시할 수 없었기 때문에 두 가지 이야기가 다 기록이 되어져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에 나와 있는 그 이야기, 그리고 성경 전체에 흩어져 있는 이야기들이 이제 이 역대기 역사에서 새롭게 다시 재해석되어지는데, 우리가 잘 아는 예레미야에서 라마,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이 전통적으로는 아마도 라마에서 라헬이 죽었고 그리고 그래서 베냐민은 그곳에서 태어났을 것이다, 그것을 입증하는 것 중 하나가 바로 사무엘상 10장 2절에 라헬의 묘실이 베냐민 경계 셀사에 있다라고 하는 것과 관련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포로 이후 시대에, 예레미야 후 시대의 상황 속에서 현재 베냐민이 예루살렘에서 유다와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전통적으로 이 예루살렘과 베냐민이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들을 모았는데, 그 중 하나가 바로 첫 왕인 사울, 그리고 또 하나는 솔로몬이 기브아에서 하나님 앞에 제사 드렸던 것을 기억하게 하는 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29절로부터 40절까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오늘 주시는 본문 29절로부터 40절에서 29절부터 32절에서 기브온과 예루살렘을 직접적으로 바로 솔로몬이 그랬던 것이 다 이런 관계,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고 기브온에 관한 이야기를 하면 항상 사람들이 먼저 생각하는 것이 솔로몬이 기브온에서 하나님께 제사 드렸던 것. 그래서 오래전부터 예루살렘과 기브온이 관계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하는 것이고, 뿐만 아니라 그 사울이 이스라엘의 첫 왕이었으면
그가 이제 이 주변에서 기브아나 이런 예루살렘 근방에서 예루살렘 남쪽에서 그리고 전체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왕으로서의 모습을 묘사하기 위해서 사울 왕의 가족에 관한 족보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원래 이 내용들은 후에 다시 또 등장을 합니다. 레위 사람들에 대한 그런 것, 사울의 족보가 9장 35절로부터 시작을 해서 그 44절까지에서 언급되는데 굳이 여기에서 언급하는 것은 예루살렘과의 관계를 강조하는 것이 역대상 8장에 나타나 있는 베냐민 지파이다. 따라서 오늘 주시는 이 역대상 8장에 나타나 있는 베냐민의 후손들에 관한 족보는 이들이 어떤 특정 시기, 즉 바벨론 포로에서 귀환한 시대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그 상황을 정당화하기 위한 어떤 방편으로 이 족보가 기록이 되어져 있고, 이것은 역대기 역사가의 특별한 신학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시면서 우리가 항상 어떤 특정한 시기에 우리에게 주어진 역할에 우리가 최선을 다하면 그들이 크든 작든 과거에 그들이 어떻든 간에 상관하지 아니하고 그들이 기억되어지고 또 그들이 새로운 이스라엘 건설에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음을 베냐민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그런 것이고, 특히 포로 생활에서 돌아온 이후에 이 베냐민이 바뀌었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신앙적인 프레임으로 보게 되면 고난을 겪고 난 다음에 그들의 삶이 이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는 것으로 전환되어졌음을 우리에게 그 프레임을 제시하는 것이 이 베냐민 지파의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오늘 주시는 베냐민 지파의 족보에 관한 이야기가 내포하고 있는 그 의미를 다시 한번 생각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